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욥기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은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해.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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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나의 가르침은 늘 옳은가? 나의 가르침이 늘 옳은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절대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했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은 그 사람의 마음의 개방성,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같이 타면 완고해지기가 쉽거든요. 그 나이 들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래서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생각이 딱 굳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맞지 않으면 타협 아니 내지는 수용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팔은요 엿가락과 같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팔은 원래는 이렇게 딱 있는데 사람을, 그것도 죄인을 대할 때마다 더 길어진다. 더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윤리 혹은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의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의의, 하나님의 의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죽음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은 자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자꾸 살려요. 부족한 사람도 살리고 죄인도 살리고
여러 가지 허물 만한 사람도 살립니다. 살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의인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의 의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성경을 안 봐서 이단이 아닙니다. 다 틀려서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요, 나름대로 성경 가운데 있는 진리를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수준에 가면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라 이만이라든지 혹은 문선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거기 위에 반드시 그들의 교리를 꼭 붙입니다.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원래는 왜 욥을 찾아왔어요? 욥이 고난 당하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같이 슬퍼하다가 욥이 독백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이 변론을 해 대고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나중에 엘리후까지 이 욥의 친구들의 중심된 사상은 인과응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재앙은 다 우리의 죄값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 믿음으로 잘 살면 평안하고 넉넉하고 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이, 사상이 꽉 들어 차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되겠지만 욥의 대답 중에 이 욥기 12장 6절을 먼저 가보십시다. 욥기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오늘 고난 당하는 거, 네가 오늘 병든 거, 네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은 너의 죄값이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강도들 가운데서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욥의 친구들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런 표현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고 생활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울.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거든요. 참 그래도 변함없이 교회 출석 잘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을 내 머리, 내 경험, 내 계산으로 탁 정해가지고 이래야 복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 결과를 갖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라고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을지 몰라도 진짜 귀한 보배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 자부심, 그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추호도 없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쉽게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러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처럼 말씀을 들고 늘 서는 목사라든지 예수를 오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 오늘은 입장이 바뀌어서 저분이 고난 당하지만 내일은 내가 고난 당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넓은 마음. 자, 그래서요, 나의 가르침은 늘 옳은가에 대한 제목으로 그 첫째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죄악을 버리라. 욥의 친구 소발이 죄악을 버리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값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더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옳은 진리라도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12절은 이런 얘기예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말로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이 말은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들나귀가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욥의 친구 소발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욥 너는 들나귀 같다. 지금 이렇게 욥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소발의 생각에 욥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거든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한마디로 손 들고 회개할 때에 그 말이, 회개하면 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가 오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게 내 장막에 평안함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지당하신 옳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욥을 향하여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하는 말이어서 욥을 상처를 주고 욥을 정죄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지, 내가 옳다고 그 사람 상처 주는 것은 의가 아니다. 아니요. 그런 면에서 소발이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16절 보십시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너의 인생의 환난을 다 없애고 물이 흘러감 같이 다 흘러갈 버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네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욥을 향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 판단자, 이러쿵 저러쿵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이 옳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꼭 그러지 말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근데 정작 나는 늘 판단을 당했다고만 생각하거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내 기준에서 늘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기준을 꼭 바꿀 수 있기를, 나하고 다르지만 오히려 그가 옳고 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꼭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열려진다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람이 성숙했다, 미성숙했다, 이 말이 무엇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내 마음의 개방성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 기준은, 자기 틀을, 그래서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의 평생의 경험이 있고 쌓은 지식이 있고 살아온 생애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이걸 틀을 바꾸지 않아요. 네,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과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부족한 모습일 수 있다. 꼭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우리 마음의 개방성이 자꾸 열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뭐가 같다고요? 엿가락 같다. 어제까지는 수용 못했는데 오늘은 내 팔이 하나님 팔처럼 더 넓어져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딱 정해가지고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그런가 하면은요, 욥의 친구들은 회개해라, 그러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리라 했고,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지금 평안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욥을 향하여서 네가 희망을 찾고 평안히 쉬게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회개 안에서. 그러니까 회개해라. 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한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고 나는 온전한 회개를 했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제가 욥기를 다시 이렇게 쭉 이번 기회에 보면서, 야, 욥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욥기는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믿는 사람들 더하기 말씀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지도하는 리더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늘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아차 하면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는 설교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을, 아니 우리 성도들을 자꾸 정죄하고 찌르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리더들인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같이 좋은 의도로 찾아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욥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는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잘 보십시오. 16절, 내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게 되는데 회개하면,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앞에서 이게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18절도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기 20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 욥.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사실은 빈 수레가 요란하고 오히려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욥의 이 세 친구들 핵심 사상은 딱 하나거든요.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복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의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라는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다. 12장 6절에 아까도 보았지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요. 그래서 12장 7절,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 짐승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 땅에게, 또 바다의 고기,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물고기도 짐승도 꽃도 다 아는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요, 욥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욥기를 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입니다. 오늘 내 삶의 고난이, 위기가, 질병이, 시련이, 아픔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가르침이 늘 옳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헛된 변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만의 진리가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욥을 찾아와 위로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아픔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과연 때로는 욥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나의 이 아집이 오늘 나를 더욱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만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저들의 발걸음을, 저들의 입술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심령마다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방에서 혹은 성전 청소로 혹은 방역으로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며 애쓰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힘들어서 먼 하늘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업장마다 좋은 거래와 계약과 탁월한 주여 제품을 생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몸이 연약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할 대통령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창조교회, 이 하나님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